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또 한 주 동안 수고한 또 애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한 집사님과 나누었던 신방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질 않아요. 저 또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제가 확신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과 상담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었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해 주시니 제가 어떻게 집사님을 도와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 그리고 이 이야기에 벗어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았어요? 왜 나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을까? 왜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은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차가움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놀랍게도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함께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1600년 전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망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말하면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차가운 사람에게 말하면 그는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게 다가오지만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어려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가지의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하시거나 X를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때로는 멀게 느껴진다.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다. 세 번째, 겉으로는 경건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내 속사람은 냉담하고 무기력하다. 네 번째,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느껴지고 평일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라면 3가지를 나는 바로 적어낼 수 있다. 6번째, 누군가의 간증은 참 감동이 되는데 내 삶의 작은 간증은 이미 멈추어져 있다라고 느낀다. 여러분, 6가지의 질문에 몇 가지를 동그라미를 하시고 몇 가지를 X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 6장, 이사야 또한 그 인생의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 우시야는 이 남유다 왕국의 52년간을 통치했던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통치를 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의 국방과 리더십은 굉장히 튼튼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교만한 존재인 것 같아요.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와 겸손으로 누리지 않고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영역과 이 왕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해 주셨는데 이 우시야라는 왕은 그 제사장의 영역을 자신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얻게 되고 평생의 인생의 말년을 이제 쓸쓸하고 외롭게 별관에서 지내게 되는 안타까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죽었다는 것, 그것은 한 나라의 그 모든 기반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들, 그것이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시아가의 왕이 무너질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직장의 상황이 어렵거나 나의 재정 형편이 어렵게 될 때에, 또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자녀 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우시아 왕이 죽는 것과 같은 삶의 기반의 무너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순간, 아니 우리의 삶에서 우시아가 죽는 것과 같은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희망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시아의 왕이 죽음을 경험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평생 예배해왔고 하나님을 섬겨왔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시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것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려서 한 주의 기도 시간을 20분을 넘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몇 분 보세요? 뉴스는 얼마큼 보세요? 한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 안에 교만과 자기의라는 우시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흐릿하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이 우시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한 찬양 아닙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강력한 손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모든 성전, 그 하늘 보좌를 뒤덮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은 온 우주 만물을 덮고도 넘치고 그리고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너무나 좁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작은 일부분 안에서만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작은 공간, 아니 어쩌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제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만 믿었으면 딱 좋아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저는 딱 좋겠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옷자락은 그 일부분을 채우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옷자락의 그 덮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구체적으로 넘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불안과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공허함과 그리고 두려움의 상황들, 한국
사람들에게 우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우울하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우울하단 말이다. 우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왜 똑같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왜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우울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울까요? 아직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의 시선을 이제 주님 앞에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옷자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에게 룻이 이런 부탁을 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권위와 그리고 보호하심과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옷자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즉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사모할 때 쓰는 그 치료의 광선이 카나프가 바로 그 룻기에서 쓰여진 옷자락 카나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덮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의 삶에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옷자락 붙잡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덮음의 역사, 옷자락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했던 이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뒤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찬양을 먼저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악임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후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공동체, 나에게 주신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지역들,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죄악의 모습들을 고통스러워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분이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히 무너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치 않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물으면 목사님, 저는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의 제목이 없다니요. 어떻게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여쭤보면 기도할 게 없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룩함이 절대적인 죄악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심판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이 핀 숯의 그 숯을 입술에 하나님께서 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정확하게 태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불타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입술을 정확하게 태워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소멸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다 주님 앞에 용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오셔서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서 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경험입니다. 은혜의 경험.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제 너가 깨끗해졌으니 너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받고 계세요. 자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누가 응답합니까? 나는 망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 사명과 소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하거나 여러분이 부인하거나 여러분이 안 들은 척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듣기를 원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어떻게 붙들고 살고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이사야 6장 8절,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외쳐라. 그러나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너가 크게 외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완악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라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죄악들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리대로 쓸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리심의 역사는요, 가장 강한 심판입니다. 가장 강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매를 씌워서 돌이키시는 것은요, 그 심판 중에서 약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오늘 예배 나올지 말지 엄청 고민하면서 나왔는데 축복 좀 해주시지, 위로 좀 해주시지, 회복의 말씀 좀 전해주시지, 왜 이렇게 오늘 힘든 말씀만 많이 하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절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돌아보노라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말할 것도 없지요. 너무나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낭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를 끝까지 남겨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붙잡으면 살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면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꾼들이 없어요.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찬양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봉사자들, 예배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신내역 여기 앞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그 연신내역 앞에 광장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마다 신천들이 난리예요, 난리. 누구 한 명이라도 건져내려고. 여러분, 절대 심리검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연신내역 3번 출구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이 자판을 쫙 펼쳐놓고 마음이 외로운 분, 우울하신 분 상담 받으세요. 딱 적혀 있더라고요. 100%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난리예요. 복음을 어떻게라도 증거하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연신내역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겠죠. 여러분,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거야.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복음이 그때 내게 들리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은혜는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맞아요. 응답할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숯불을 다가서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차가운 내 심령을 깨우는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 회개의 통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대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대요. 여러분 무엇에 떨리고 계세요?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오늘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것이 있으세요? 내일 막아야 될 일이 있으세요? 또 재정의 걱정과 염려가 있으세요? 자녀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에 떨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떨림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떨리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 갈까요? 하나님을 향해 떨림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떨리세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압도적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바빠요. 일주일 동안 제 삶 챙기기도 부족해요. 이번에 또 손주도 태어났어요. 이번에 제가 일 생겼잖아요. 바빠요. 놀러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운동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린 늘 핑계예요. 늘 핑계. 늘 바쁘대요. 늘 바쁘대요. 늘 못하겠대요. 늘 안 되겠대요. 늘 할 수 없대요. 언제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언제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이렇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으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은혜의 숯불로 정결케 됐으니 복음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단의 그 핀 수치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